우리 좌우에 한번 반갑게 인사를 하면 좋겠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정말 반가운가요? 건강하시기 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계속 동절기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2023년도 달리스 교회 직원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같이 다 부족하고 약점이 많은 자들이지만 이 시대에 하나님의 거룩한 직분자로 부름을 받아서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세움받은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12월 성탄의 계절이 되면 우리 군선교회에서 꼭 실시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그게 뭔 줄 아세요? 사랑의 온차를 사랑하는 장병들에게 전달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요. 그래서 지난 목요일에 이제 제가 내년 1월이 되면 대경 지부의 이 군선교 회장을 이제 교회가 기도해 주시고 밀어 주셨기 때문에 잘 감당해서 이제 내려놓게 되는데, 회장의 입장으로 저 어디까지 갔는가 하면 강원도 철원까지 갔어요. 철원이 멉디다. 네, 저는 철원에 처음 가본 것 같아요. 이번에 아마 가는 데만 5시간이 걸리고 왕복 10시간이 걸리는 그런 곳인데, 그 철원에 갔더니 육사단이라고 하는 아주 자기들 스스로 자부심이 당당한 그런 명문사단이 있더라고요. 왜 명문사단이냐? 6.25 전쟁 때 저 북한 초산진까지 가장 먼저 올라갔던 부대가 육사단이고, 또 6.25 이 공산군과의 전투 속에서 최초로 이 국군이 승리를 거두었던 부대가 육사단이고, 평야지대이기 때문에 희생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6.25 때 사단에 죽은 전사자가 18,000명이나 죽었어요. 엄청 죽었잖아요. 땅굴이 발견됐는데 1땅굴에서 4땅굴까지 발견된 것 가운데 가장 큰 땅굴이 육사단 그 철원 밑에 2땅굴이 있는데, 이 땅굴을 이 육사단의 장병들이 발견을 해서 이번에 오전에 빨리 가서 예배드리고 간단하게 여전도에서 주시는 그 국물 한 그릇 먹고 그 땅굴을, 제가 이 땅굴을 한번 가봤는데 땅굴이 진짜 어마어마하게 뚫어놨더라고요. 그냥 땅굴이 아니고 이게 암벽을 뚫었는데, 제가 몇백 미터를 걸어갔는데 그 몇백 미터 전체가 이게 전부 다 흙이 아니고 전부 다 암벽을 뚫었더라고요. 1970년대에 뚫었는데 북한 놈들이 참 무식하게 암벽을 뚫어가지고, 그게 성공했으면 여러분 땅굴로 1시간에 10,000명에서 15,000명을 남한으로 투입할 수 있는 그 정도래요. 엄청난 땅굴이 있는 것을 제가 이번에 보게 됐고, 그 철원 전망대에 올라가서 그 철원을 바라봤는데, 철원이 여러분 평야가 대단하대요. 제가 학생 시절에 여러분 애꾸는 궁예라고 하는 옛 사람이 그 철원을 평야를 중심으로 해서 나라를 세웠는데, 그 나라의 이름이 태봉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웠는데 그 배웠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그 전망대에 가서 바라보니까 철원 평야가요 어마어마합니다. 정말 일국의 도읍지가 될 만한 그런 땅이구나 하는 것을 생각을 하게 돼. 그 상당한 부분이 정말 이 북방 한계선 북한 쪽으로 이렇게 세워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는데, 이제 날씨가 추워지니까 그 육사단에도 우리 사랑하는 아들들이 말이죠, 그곳에 국가의 부름을 받아가지고 섬기고 있더라 말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자녀들 가운데, 청년들 가운데 군에 통지서 받을 때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자원해서 가고 싶어서 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사실상 강제로 뭡니까? 끌려가는 거예요. 강제 징집이라. 그 군대 안 가면 어디로 가야 되기 때문에 감옥으로 끌려가야 되기 때문에 누구나 할 수 없이 국방의 의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그렇게 강제 징집, 비자발적인 그런 징집으로 그렇게 군대 생활을 과거에는 몇 년씩 36개월씩, 요즘 22년도 채하지 않는 이제 그런 시리즈지만 어쨌든 30대, 40대의 젊은 남성들이 꿈을 꾸면 가장 기분 나쁜 꿈이 뭡니까? 어디에 끌려가는 거예요? 군에 입대하는 꿈을 꾸는 거. 그래서 꿈을 깨고 나면 식은땀이 난대요, 덩어리에. 억만금을 주고도 다시, 당신 한 10억 주면 다시 군대 가겠다 이러니까 10억 줘도 못 가겠다 이런 사람들 많아요. 그만큼 이 군대 생활이 심리적인 압박이 크구나. 왜? 강제가 징집당하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 느헤미야 11장 말씀에 보면 그때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누구냐? 느헤미야인데, 그 느헤미야가 그 유다 예루살렘 근방에 살고 있는 백성들의 일부를 쉽게 말하면 강제로 징집하는 그런 모습을 오늘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지에 끌려간 전후로 해서 약 160년 동안의 거의 쓰레기장으로 방치되어져 있었던 그와 같은 순간이었는데,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포로지에 귀환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으로 며칠 만에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 자체가 재건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었다는 것이 여러분 이 느헤미야서 성경 안에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물리적인 예루살렘 성벽은 우뚝 세워져서 재건되어졌는데 그게 다가 아니죠. 그 재건된 예루살렘의 성벽 자체를 누가 방배하며 누가 관리하며 그걸 누가 지켜나가느냐 하는 것이 또 하나의 사실상 큰 문제잖아요. 요즘 우리 기독교에서요, 각 정부나 이런 데에서 얘기를 해가지고 박물관을 좀 지어 주십시오. 기독교 무슨 기념관을 지어 주십시오. 그래서 각 지역에 그렇게 건물을 지어 가지고 이렇게 그렇게 한 데가 가보면 꽤 많아요. 그런데 건물을 짓는데 그 다음에 그 건물을 관리한다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가보면 제대로 관리가 되는 경우가 별로 없어. 굉장히 안타까운 그런 모습을 보는데 마찬가지잖아요. 짓는 거는 으쌰으쌰해서 52일 만에 기적적으로 성을 재건했지만 그 이후에 예루살렘 성이 되도록 그것을 누군가 관리하고 희생하고 지키고 방비해야 되는 그 일들은 지난한 그런 일들이 그들 가운데 요구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시급하게 예루살렘에 살 수 있는 백성들 일부를 그곳으로 이주시켜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됐는데 어떤 방식으로 일을 처리했는가가 오늘 1절과 여러분 2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했습니다. 이게 뭘 얘기하느냐? 지도자들이 모범을 보였습니다. 솔선수범했어요.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와서 살아라. 그리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를 뽑아요. 제비 뽑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잖아요. 잠언 16장 33절에 사람이 제비를 뽑으나 그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이죠. 사실상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제비 뽑히는 것이지만 현실적으로 들어가면 제비 뽑히면 강제 징집당하는 거예요. 사실 강제 징집당해요. 그래서 사람들 가운데 10분의 1의 제비를 뽑아가지고 그 제비 뽑히면 그 뽑히는 사람들은 어디 살아야 되느냐? 예루살렘에 와서 살아야 돼요. 지금까지 어느 곳에 살았든지 자신의 삶을 터전을 청산하고 예루살렘으로 와요. 여러분 그 일이 쉽습니까?
그때 예루살렘 성벽 재건할 때 주변에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과 수많은 사람들, 이스라엘의 원수들이 엄청난 방해 공작 가운데 세워졌기 때문에 사실상 예루살렘에 산다는 것은요, 목숨 건 각오가 되어 있지 않으면 힘들어요. 또 제일 먼저 그 일에 부름받아서 초대 그 예루살렘의 지역에 산다라고 하면 성이 건축되어졌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거 부역해야 되고 방비해야 되고 필요한 거 그들이 희생하고 감내해야 될 그런 일들이 사실상 엄청난 거죠. 누가 선뜻 나서가지고 말이죠, 그래 우리 살던 지역 다 내려놓고 그곳에 예루살렘에 우리가 가서 이주해서 살게, 별로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제비를 뽑아서 그 제비가 뽑히는데, 그 제비 뽑히는 사람들이 누구냐? 6절과 8절 말씀에 오늘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기 보면 예루살렘에 거주한 베레스 자손, 베레스는 유다 자손 계열입니다. 그리고 또 베냐민 자손이 있는데 유다 자손의 숫자를 기록했어요. 468명이 뽑힌 거예요. 다 용사라고 그랬고, 베냐민 자손의 일부가 뽑혔는데 그 제비 뽑힌 사람들의 숫자가 928명, 도합 1396명이 제비 뽑혀서, 이제 이 제비 뽑힌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인정하고 강제로 사실은 자기의 살던 삶을 정리하고 예루살렘으로 이주해야 돼, 이사 가야 될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까 우리 2절 끝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제비 뽑힌 사람들인데 2절 끝에는 그 사람들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사실상 자원 아니에요. 제비 뽑혀서 강제로 이주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는 거죠. 왜? 사실상 제비 뽑혔는데 그들을 일컬어서 성경 2절은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했던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했는가? 박윤선 박사님의 주석을 보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사람들은 제비 뽑혔지만, 쉽게 말하면 강제로 선출되었지만, 그것을 자신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의무, 하나님의 뜻이라고 기꺼이 믿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제비 뽑혔지만, 어쩌면 자신들의 뜻이 아닌 강제로 사실상 그들의 상황과 관계없이 뽑혔지만, 성경은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주석가는 이 사람들을 일컬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십시오. 한번 받아해 보실랍니까? 자발적인 징집. 한 번 더 해보세요. 뭐라고요? 자발적 징집. 이 단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발적 징집, 이게 말이 돼요? 징집은 사실 강제로 징집하는 건데 그 앞에 자발적이라는 단어를 붙인다? 이게 사실상 용어로 서로 상호 모순되는 그런 용어인데 왜 이 자발적 징집이라고 어떤 주석가는 그렇게 이 사람들에게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저도 가만히 생각해 봤는데 이 자발적인 징집이라고 하는 거, 어쩌면 언어적으로는 모순되고 말은 잘 안 되는 그런 단어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자발적인 징집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의 방식이에요. 하나님의 사역의 스타일이 뭐냐면 그게 자발적 징집의 역사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를 지키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징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신적인 소명이고 부르심입니다. 때로는 그 길은 내 형편이 안 돼도 내가 원하지 않아도 가야 할 길입니다. 심지어 하나님 내가 준비 안 돼 있는데요? 할 때 하나님의 징집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준비 안 됐다 할 때도, 내가 여건이 안 되는 것 같은데도 하나님의 징집에 있으면 그 길을 순종하고 가야 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하나님의 스타일이고 방식이라는 거예요. 자발적인 징집이에요.
여러분, 출애굽의 영웅인 모세가 하나님 앞에 자발적인 징집으로 하나님 앞에 징집당했잖아요. 어느 날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셨습니다. 누구에게 가서? 저 파라오에게 가서 430년 종살이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끌고 나온나? 감당할 수 있는 일입니까 여러분? 그게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 양꽁무니 따라다니면서 양떼 치던 사람이 어느 날 각중에 파라오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끌고 나오라, 그게 가능해요? 그때 모세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말이 됩니까? 안 된다, 가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얘기해? 하나님께 나는 뭐가 뻣뻣해요? 입술이 뻣뻣해요. 내가 말을 못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했어요. 야, 이 사람아, 너의 입을 지은 자가 누구냐?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한 거야. 할 말이 없는 거야. 그래도 말 못하는 건 어떻게 할 겁니까? 말 못하는 거, 그래, 내가 봐도 네 말 좀 못하더라. 그래서 너 대언자를 하나 세워줄 테니까 누구를 대신 세워주는 거예요? 형님 아론은 말 잘하지 않냐? 변호사 아이가. 그러니까 네 입을 내가 지었는데 네가 말 못한다고 그렇게 하니까 내가 그 인정해가지고 너의 대언자, 그 말 잘하는 사람, 그 아론을 세워서 가야 된다. 모세가 하나님의 징집에 부름받은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 성경 읽어보셨어요? 예레미야 1장에서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부르시는 장면이 막 나타나는데 하나님과 역시 내적인 씨름이 막 일어나요. 하나님이 그를 막 부르시는데 내가 너를 태중해서, 내가 너를 복중해서, 내가 이미 너를 선정해서 내가 너를 하나님의 선지자로 불렀다고 하나님이 막 태중에서부터까지 막 얘기를 하시는데, 그때 예레미야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그래서 할 수 있는 얘기, 하나님 내 어린애입니다. 못 갑니다. 어린애가 어떻게 이 정말 민족의 가장 어려운 이 멸망기에, 이 고통스러운 시기에 하나님의 뜻을 그 백성들에게 전할 수 있겠습니까? 못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강하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한번 받아하십시다. 다시는 어린애라고 말하지 마라. 하나님이 단호하게 말씀했어요. 다시는 못한다고 말하지 마라. 다시는 어린애라고 말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입을 막, 하나님이 손으로 입에 막 갖다 대. 하나님의 강제 징집입니다. 이거 거룩한 순복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 예수 모른다고 세 차례 부인하고 심지어 저주까지 했던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찾아가셨어요. 디베레아 바닷가에 찾아가셨어요. 그 베드로를 위해서 기록된 장이 요한복음 21장 아니면 20장이 끝났는데 기록 목적까지 21장을 기록하는 이유는 그 베드로를 위해서 기록한 거 아니에요, 사실상. 그때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께서 가셔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네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뭐죠? 남이 너에게 띠띠우고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뭐죠?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굉장히 아픈 가슴 아픈 구절이에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 거예요. 베드로가 이제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가다가 그의 종말에 어떤 죽음을 죽어야 할 것인가 하나님이 아셨지만, 네가 원치 않는 길, 심지어 네가 걸어가는 길이 죽음의 길이 너의 앞에 기다리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징집, 하나님의 디바인 콜링, 하나님의 신적인 거룩한 콜링,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거 한 사람도 여러분 그 위에 죽음이 와도 가야 되고 생명을 갖다 바쳐도 그 길을 가야 되는 것이 뭐냐? 이게 하나님의 징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집 앞에 서 있어. 내가 원치 않는 곳으로 가지만 그것을 일컬어서 자원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은
그 일에 한 사람도 불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승복했기 때문에 그것을 자발적인 징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발적인 징집이라고. 오늘 하나님 앞에 거룩한 직원으로 임명받은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징집 앞에, 하나님 앞에 거룩한 믿음의 성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체적으로 느헤미야는 이제 어디에 어떤 사역자들을 세워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믿음으로 세워가려고 하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을 일컬어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예루살렘이 왜 거룩해요? 예루살렘의 성이 아름다워서 거룩해요? 아닙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자소로 해서 그곳에 하나님이 살고 계시는 그 예루살렘은 물리적인 성읍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예루살렘 성 자체가 거룩한 성읍인 것은 하나님이 그 성에 계셔서 그 예루살렘 성은 예루살렘 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성은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와 영적인 구조로 세워져야 될 나라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단순히 성의 재건이 아닙니다. 성의 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가 재건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때문에, 그래서 예루살렘을 일컬어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의 초점이 그곳에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오늘 교회의 조직을 세우려고, 교회에 무슨 규모를 세워가고 어떻게 하려고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믿음의 징집과 자발적인 신앙의 징집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성복하고 오늘 이 자리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나라, 영적인 거룩한 예루살렘 성을 오늘 부족한 우리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성복과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믿음으로 순복하는 우리의 삶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세워지는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루살렘 성벽은 그냥 성벽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때문에, 이 원리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교회의 사역의 원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느헤미야는 4대 사역자를 세워나가요. 첫 번째 사역자가 우리 한번 받아 하실랍니까? 예배 사역. 예배 사역. 무슨 사역요? 예배 사역자들. 오늘 그 11절 말씀에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또 하나님의 전을 맡은 자들, 예루살렘 성 안에 하나님의 성전을 말하죠, 맡은 자들이 나와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자가 바로 누구냐? 예배 사역자들입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 재건하고 나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거룩한 믿음의 성으로 세울 때 제일 먼저 배치한 사역자들이 누구였느냐? 예배 사역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 사역에서 가장 중요한 사역이 뭡니까? 예배 사역입니다. 제가 달석에 부임받아서 지금 다 우리 은퇴하시고 원로 장로님들 계십니다마는, 어린 나이에 제가 당에 들어가서 이렇게 장로님들과 함께 교회를 이끌어 오면서 그때 제가 제일 많이 들었던 얘기가 뭐냐 하면, 예배 사역에 대해서는 굉장히 존중하는 자세를 취했다는 거예요. 하나같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이거 예배 영역 아닙니까? 예배 영역에 대해서는 이견을 말하지 않으셨어요. 왜? 하나님의 예배, 교회의 본질이 예배 영역이기 때문에 예배 영역에 대해서는 다 입을 닫고, 가장 우선적으로 돈이 들어가도 물질이 들어가도 때로는 손해가 보더라도 예배 영역에 대해서 우리가 터치하면 안 됩니다. 예배 영역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견을 제시하지 않는. 그래서 얼마든지 다른 얘기를 그때 할 수 있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예배 영역에 대해서 회의하면서 내가 그런 말을 잘 못 들어요. 예배 영역에 대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뭘 위해서 존재하느냐? 예루살렘 성이 왜 존재하느냐? 성 자체를 위해서 존재하느냐? 그 아름다운 성 지어서 주변의 사람들에게 자랑하기 위해서, 큰 건물 지어서 자랑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의 성벽을 세웠던 이유는 그 성벽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역. 할렐루야. 그거 아니면 헛방이라요. 그게 집중적으로 막 지도자들을 배치를 막 하는데, 12절에 또 전에서 일하는 그들의 형제인데, 형제를 하나님의 성전 안에 일하는 사람 숫자를 정확히 822명이나 그다가 배치를 해버리 지정신입니까 이거? 822명을 배치를 하고, 이게 제사장 822명을 배치하는, 집중 배치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이 소중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한번 받아십시다. 예배에는 한치의 소홀함도 없어야 되기 때문에.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의 교회가 예배 사역에는 한치의 소홀함도 없었기 때문에 1차 822명을 그다가 그냥 막 집중 배치를 해버리는 거야. 네가 못하면 네가 해라 말이야. 입맛 뻥거내면 이놈마가 맞고 말이야. 안 그래? 2중 3중으로 막아가지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예배가 뻥건하고 없고 하나님의 예배가 예배될 수 있도록. 우리 지도자들이 모일 때 가장 첫 출발부터 어디가 시작돼요? 예배에 대해서 늘 두려워하고 예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할렐루야. 왜? 다른 사역 다 해도 예배 사역에 실패하면 다른 거 실패입니다. 주일학교 선생님 하시는 거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요새 막 선생님들이 막 사실은 막 제가 마음에서 너무 존경하는 마음이 있어요. 기도해요. 부장들 얼마나 힘드냐. 교육자들도 내가 요새 많이 격려합니다. 얼마나 힘드냐 말이야. 부족한 거 보이지만 그래도 격려하고 또 인간 만들고 또 다시 세우고, 그래 해봐라. 또 힘들다고 믿음으로 세워주고 말이에요. 뭐 교사가 좀 이렇게 하면 일부라도 2부 예배라도 좀 드리고 그래 하면 안 좋습니까? 그렇죠? 오늘 많은 젊은이들이 예배에 막 제치고 막 어디로 가요? 바로 주일학교 예배로 막 달려가고. 왜? 젊은이들이 막 잠이 많아. 아침에 왔다가 또 주일학교 교사까지 하려니 너무 힘들어요. 이해는 돼. 우리 집에도 애들 보니까 힘들더라고, 내가 보니까. 그래서 뭐 지금은 그 소리 잘 안 해요. 이제 오래전에 그런 얘기 한번 했어요. 예배도 좀 드리고 하니까 주일학교 예배는 예배 아닙니까? 그러더라고. 맞다, 주일학교 예배도 예배다. 그러나 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해라. 그래, 주일학교 예배도 예배다.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 드려라. 그렇지. 그러면서도 그런 것들이 너의 예배의 삶 속에 합리화가 되거나, 혹시 그것이 하나님 앞에 핑계가 되거나 하나님 앞에 너의 예배 생활에 조금이라도 지장 생기지 않도록 해라. 오늘 저와 여러분 이 822명을 집중 배치해서 우리 다른 사역 이전에 우리 달서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들 예배 사역의 승리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사역에 승리합시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한테 한 번 더 얘기합시다. 예배 사역에 승리하자. 올해도 승리했지만 내년에 우리 달서교회 예배 사역의 대면 예배 완전히 회복되는 역사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사역이 얼마나 중요하면 제사장 822 외에도요 13절에 여러분 보세요. 13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그 형제의 족장된 사람 몇 명을 그다 더 배치해요? 242명을 또 그다가 더 배치를 더해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14절에 보세요. 그들의 형제의 큰 용사인이 모두 얼마를요? 128명 용사를 그다가 또 갖다가 또 더하여. 그러니까 이 예배 사역을 위해서 좀 포괄적으로 몇 명을 배치하느냐 하면 1192명이나 되는 숫자를
하나님의 예배 사역을 위해서 느헤미야가 집중 배치하는 거야. 2중 3중으로 막 배치하는 거야. 제사장의 족장에다가 용사들까지 막 배치를 하는 거야. 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다른 것보다도 예배는 한 치의 소홀함도 없어야 되기 때문에. 아멘 좀 나올 줄 알았네. 한 치의 소홀함도 없어야 돼. 1도 소홀함이 없어야 돼. 꼭 그래야 아멘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배의 총력을 회복하십시오. 여러분, 팬데믹 만 3년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3년 동안에 한국교회에 뭘 받아? 예배에 큰 타격을 받았어요. 지금 한국교회 평균 회복률이 지금 통계가 나왔어요. 60%가 아직 회복이 안 된 거예요. 70% 정도 지금 그 정도 예배에서 70% 예배자들이 회복되면 지금 굉장히 잘 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30%에서 40%가 지금 예배 회복이 안 돼요. 대면 예배 회복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제일 과제가 뭐로 나오느냐 하면 대면 예배 회복이 제일 과제고, 두 번째가 뭐가 나오느냐 하면 이 온라인 사역을 강화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들어가 보면 내적 모순이에요, 사실상. 근데 이제는 한국교회가 이 온라인 사역도 피해갈 수 없는데 왜 40% 사람들이 지금 대면 예배로 안 나와? 지금 온라인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그게 뭐 잘됐다 잘못됐다를 떠나서 한국교회가 이 대면 예배의 완전한 회복과 더불어서 온라인 사역의 각종 활동을 앞으로 더 강화하지 않으면 안 되는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놓여 있다는 것이 지금 여러 가지 목회 지표에서 나오는 지금 계속 진단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 큰 일이에요, 과제예요.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우리 달서교회가 2023년도에 대면 예배의 완전한 회복의 은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사역이 저는 봉사사역으로 그렇게 선정을 했는데 15절 16절 말씀, 이런 16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레위 사람의 족장 삽보대와 요사바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전 안이 아니고 전 어디라고요? 전 바깥의 일을 맡았다. 야, 앞에 예배 사역자들의 장소적인 측면은 성전 안의 것을 맡았다고 한다면, 두 번째 이 봉사 사역으로 범주 묶을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성전 바깥의 일을 맡았다. 안의 일이 중요하고 바깥의 일이 중요하지 않다? 아니에요. 다 중요해요. 안의 일이 정상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성전 바깥의 일이 거기에 따라서 원활하게 진행되고 이루어지고 균형을 이룰 때 하나님 앞에 예배가 온전히 예배로 드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봉사사역이에요. 심지어 여러분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9절에는 성문지기는, 여러분 문지기는 악굽, 달몬 그의 형제들인데 모두 172명이나 예루살렘 성의 문지기가 그 200명 가까운 사람들이 거기에 있었는 거예요. 문지기 하라고 하면 하겠습니까? 문지기 하라고 하면 할 사람 아멘? 너 저 문지기 좀 해라. 당신 나를 왜 봅니까? 달서교회가 나를 어찌 봅니까? 그럴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문지기 해라. 가서 문 열어주고 문 닫아라. 근데 아니야. 그 일이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 사역이야. 할렐루야. 부엌에서 일 좀 해라. 왜 봅니까? 요새 부엌에 밥 하나니까 제일 행복한 사람이 누군 줄 압니까? 박창식 목사가 제일 행복합니다. 목사님 그게 무슨 말이냐? 고생은 우리가 했는데. 여러분 말도 마이소. 여러분들이 부엌에서 일할 때 목사의 마음이, 여러분 마음이 아픕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그리고 목사님 거짓말한다. 거짓말 아닙니다. 저도 한 여성하고 살아보이 그거 알겠더라고요. 50 넘어가 힘 못 써요. 퍽퍽 부러지는데 뭐 할 거야? 야, 그 50 넘어가 그 부엌에서 일하는 거 쉬운 거 아니구나. 젊을 때 몰랐어요. 머리가 서서히 빠지자 머리 빠지는 사람이 보이고,
지가 안 겪으면 죽어도 모른다, 목사도. 얼마나 마음이 편한지. 앞으로 막 의지가나면 국수로 가입시다. 아멘. 여성 받을 때 좀 하면 좋겠는데. 의지가 많으면 국수로 가자. 남자들은 아멘 안 하네. 사실은 주일날 뭐 좀 먹어야 돼요. 제가 저 김천에서 사역하는데 그때부터 이 밥하는 게 어려웠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막 집에 가가지고 막 부인이 막 장로님을 막 들이볶았어. 그리고 장로님이 막 얼굴 벌거해가지고 저에게 왔어요. 뭐라고? 목사님, 주일날 우리 금식합시다. 그래서 내가 그랬어. 그거 당신 말 아니지? 누구 말인지는 모르겠다마는 당신 생각 아니지? 내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장로님 마음 내가 알겠는데, 응? 그래도 주일날 금식하는 거 아니다. 주일은 많이 먹고 잔치다. 할렐루야. 근데 뭐 잔치라도 뭐 잔치집에 국수를 해야 잔치 아닙니까? 밥을 해야 잔치입니까? 국수에 잔치입니까? 여러분, 진짜 잔치집에 가면 국수를 먹어야 됩니다. 국수로 가자고마. 어쨌든 간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성전 안에든 성전 밖에든 그게 균형이 이루어져서 누군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섬기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뚝 세워집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교회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기도 사역자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여러분 오늘 17절 18절 말씀을 한번 보여주시면, 자, 우리 앞에 보여했으니까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또 아삽의 정손 삽디의 손자 미가의 아들 mattan야이니 그는 기도할 때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자가 되었고, 그 형제 중에 박뷰가가 버금이 되었으며, 또 여두둔의 정손 갈랄의 손자 삼모의 아들 압단이 거룩한 성의 레위 사람들은 모두 284명이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이런 조직, 이런 기구를 본 적이 별로 없는데, 여러분,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 세우고 그것을 영적 조직으로 세워나갈 때 핵심적인 사람이, 그는 기도할 때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자가 되었고, 더 디렉터 총감독을 세우고, Thanksgiving and Prayer, 감사와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그것을 리드하고 이끌어가는 디렉터 총대장을 하나님이 이 mattan야로 세우고, 그 뒤에 버금 가는 사람, 세칸이 영어야. 세칸을 그 뒤에 도와주는 사람을 하나님이 누구요? 박뷰가. 이 박씨가, 이야, 깜짝 놀랐어. 밀양 박씨인지 뭐 어딘 모르겠는데 아마 밀양 박씨일 것 같아요. 박뷰가. 박뷰가. 이 밀양 박씨 박뷰가 이게 버금이 되어서 뒤에서 도와주고, 여두둔의 정손인 압다가 그 뒤에서 버금으로 도와주어서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역사가 일어나도록 거룩한 생스기빙과 프레이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그 기도가 중단되지 않고 기도가 끊어지지 않는 기도의 대장들 부대가, 특수부대가 조직되어져서 하나님의 교회에 눈에 띄지 않는 거룩한 사역들이 그 예루살렘 거룩한 공간 안에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이 조직이 세워져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들 지금 달서교회 여러분 모르시죠? 달서교회 모르시죠? 여러분 수요일날, 화요일날 여러분 종들이 나와서 여러분 1년 내내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주의 종들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종들이 여러분 1년 내내 엎드려 있는 거 여러분 기억하고 계세요? 이 기도의 역사가 계속 진행되는, 이 mattan야와 박부가와 이 압다와 이 디렉터와 이 세칸의 역사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교회에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할렐루야. 우리 교회에 이런 역사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에 여러분 한 가지 보면 22절 23절에 무슨 사역이냐 하면 영광 사역이라 저는 그렇게 정했어요. 자, 22절 23절 같이 한번 보실까요? 보여주세요. 시작. 노래하는 자들인
아삽의 자손 중 미가의 현손, 마따냐의 정손, 하사바의 손자야. 바니의 아들, 이제 드디어 이름이 나왔어. 누구죠? 우시라는 사람인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레위 사람의 감독. 이 사람은 찬양 감독이야. 감독, 노래 감독이 있어. 하나님의 전 일을 맡아 다스렸으니 이는 그가 왕의 명령대로 노래하는 자들에게 날마다 할 일을 정해 주었기 때문이며 라고 말씀했어요. 여기 우시는 오늘날로 얘기하면 찬양 감독이에요. 찬양에 대한 지식이 굉장히 많은 전문가예요. 아삽의 후손이었어요. 다윗 때 찬양 대장이었던 아삽의 후손으로서의 우시의 역할은 그 스스로 찬양 사역을 할 뿐만 아니라 특별히 노래하는 자들에게 왕명을 따라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그 사역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쭉 뒤에서 서포트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찬양의 역사가 중단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교회의 찬양의 역사가 끊어지지 않도록, 오늘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의 속에 우리의 심령의 찬송의 능력이, 찬송의 소리가 끊어지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힘들고 어려우면 여러분 유튜브, 여러분 방송만, 정치 방송만 듣지 말고 유튜브가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유튜브에 찬송 들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준비하는데 뭔가 마음이 좀 힘들고 그랬어요. 제가 혼자 스스로. 그래가지고 어느 서울 수원의 어느 찬양대 막 노래를 한 5분 정도 한 반복해서 2번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어둠의 역사를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 심령에 채워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성경 들고 이곳에 왔어요. 주일 되면 목사는 항상 할렐루야 아멘으로 이 자리에 오는 줄 압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영광사역. 여러분 말씀 정리하면서 이 사역의 결과가 어디에 나타났냐? 저 12장 42절 43절 제가 앞에 보세요. 여러분들 그 사역의 결과 시작. 노래하는 자가 어떻게 했어요? 크게 찬송하여. 다 이걸 보셔야 돼요. 크게 시작.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어떻게 해요? 즐거워하는 소리가 어디까지? 멀리까지 들렸느니라.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보십시오. 이런 성경 어디에서 본 적이 없어요. 예루살렘이 역사가 어떻게 나타났느냐? 즐거워하였고 즐거워하게 하셨고 어린아이조차도 즐거워했고 예루살렘 도성 전체가 즐거워하는 역사가 일어나 그 도성의 담을 넘어 저 멀리 이방지역까지, 심지어 다른 사람들까지, 저 사단의 귓구멍까지 그 즐거움의 찬송의 소리가 담을 넘어 온 지역까지 전거되고 퍼져나가는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 여러분, 저는 성경 역사에서 예루살렘다워지는 그 아름다운 역사가 역사에 몇 번 없었어요. 여러분 복음서 시대에 예루살렘은 적그리스도의 고장이에요. 예루살렘만 나오면 예수 때려 죽일 인간들이 등장해요. 샬롬의 도시, 평화의 도시 예루살렘이 왜 그래야 됩니까? 성경의 예루살렘이 살렘 아닙니까? 평화의 도시 아닙니까? 하나님의 평강의 도시 아니에요? 그 예루살렘의 그 본질, 예루살렘이 예루살렘다울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여러분 오늘 이 느헤미야 12장 42절 43절의 말씀이라고 나는 믿어요. 즐거워하고 하나님이 즐거워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왜 즐거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부녀자들과 심지어 어린아이들까지 즐거워하고 예루살렘 도성 전체가 샬롬의 도성, 평화의 도성, 즐거움의 도성, 찬송의 도성, 그 찬송할 때 염려와 근심과 사단의 역사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예루살렘이 평화의 도성과 샬롬의 도성의 본질을 온전히 회복하는 그와 같은 역사가 어디에 나타나냐? 오늘 이 42절 43절에 나타난 결과라고 믿어요. 어디 시작돼요? 한 사람의 찬양대, 찬송에서부터 시작됐어요. 아멘?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의 모든 사역의 포커스가 어디에 맞춰져 있어요? 하나님, 예배사역, 봉사사역, 기도사역, 뭐 사역 종류가 많은데 그 모든 사역의 궁극적인 포커스는 하나님의 영광에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면 돼요. 할렐루야. 우리 2023년에 오늘 임명받은 거
또 내년에 죽었구나. 내년에 오늘 또 죽었네. 하기 싫은 거 내가 다 저는 목사가 또 안 할 수도 없고 나를 맡겼네. 징집인데 자발적인 징집으로 오늘 시간 예수 이름으로 생각이 바뀔지어다. 바뀔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생각이 바뀌어 믿음으로 바뀌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룩한 역사들이 우리 달서교회 안에 일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찬송은 595장